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믿음 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저를 아는 모든 성도님들 인사드립니다. 제가 외부에 세미나를 나갔을 때는 거기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제 올려주고, 그래서 뭐 저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상황이 도래해서 어디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어렵고, 또 사람들이 늘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인터넷 신문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스마트폰으로 운전하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것을 해보는데요. 오늘 주제는 청교도 신앙 그리고 성경적 신앙 무엇이 과연 다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비디오 자료, 파워포인트 이런 게 다 믹서되면은 훨씬 좋겠지만, 지금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이제 오디오로 강의만 하는데요. 이제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파워포인트, 비디오 자료 이런 것이 이제 함께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청중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좀 어색하고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이 1620년에 첫 번째 청교도들을 싣고 온 메이플라워호가 이 신대륙에 도착한 지 4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또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청교도가 신천지에 비교하면 천배 만배 낫습니다. 통일교에 비교하면 500배, 600배, 1000배 낫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신천지보다 낫지 않냐, 뭐 신사도 운동보다 낫지 않냐,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합당한 믿음의 방법인가? 그것만 우리가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벗어났건 10개가 벗어났건 1000개가 벗어났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분별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 청교도라고 하는 어떤 그 아이템을 가지고 400주년이 되었으니까 청교도로 돌아가자,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 특별히 뭐 그 돌아다니면서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집회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하는 상품을 또 꺼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과 더 멀어지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교도 신앙 그리고 성경적 신앙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몇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로 전화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제 청교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글을 올리시는데, 청교도까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문제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청교도가 신사도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인데, 뭐 그냥 그런 거하고는 적당하게 좀 타협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뭔지 읽어봐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몇 분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딱 한 번에 왜 청교도가 성경에서 벗어났는가 한 번에 좀 설명 좀 해보십시오. 이런 요청을 몇 분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젠가 오늘인가 청교도는 성경에 취약한 정통교회의 위대한 사상, 제목이 좀 헷갈리게 하죠. 청교도는 성경에 취약하다. 성경에 취약하면 이미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통교회의 위대한 신앙, 정통교회의 위대한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아주 존경스러운 좋은 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취약하고 성경을 떠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최고의 신앙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청교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지금부터 12가지
왜 청교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12가지를 성경적인 신앙과 청교도 신앙의 12가지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청교도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 청교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성경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창조했다라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도 주시지 않았고 아무 은혜도 없는 상태에서 거저 만들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그리고 아담이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무대로 주신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받지 못한 인간을 만들고 영생도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자,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의 출발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영생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다. 자,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한다면 앞으로 너무나 많은 것이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과 달라지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얻어야 했는가에 대하여, 아담은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얻었어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청교도와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는 아담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켰어야 한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행위를 잘 했어야 한다. 영생 얻기에 합당한 행위를 잘 했으면 자기 힘으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청교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처음의 인간의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은 과연 행동을 몇 년이나 잘 하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 뭐 100년을, 1000년을, 10,000년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교도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그 율법적 경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뭐 10년, 20년, 30년,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뭐 100년, 50년 행동을 잘 했으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었다.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의 자격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게 청교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를 섬기고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할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찬송할 백성으로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주신 거,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때 주신 영생이 파괴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 아담이 살고 있었겠죠. 계속해서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은혜와 영생을 주시고 아담이 믿음으로만 살면 그 은혜와 영생이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였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원죄에 대하여 청교도와 성경적인 신앙의 가르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청교도는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잘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켰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제시를 하고, 또 아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지켜가지고 잘 행위를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래서 양쪽이,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 쌍방간에
아담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하여 주는 것으로 서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죄다. 청교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장로교에서 최고로 높이 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너 거기 있는 내용을 성경의 말씀처럼 잘 지키고 따르겠냐, 이렇게 맹세를 지키는 그 문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1643년부터 46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당시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와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하도 종교개혁을 방해하니까 그 국왕과 국교회를 상대로 하나의 종교로, 종교개혁 교회들이 하나의 종교로 통일해 가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장로교 조상들,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신대륙에 있었던 회중교 조상들,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고 말하는 건 전부 회중파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뭐 청교도의 서적, 청교도 하면 전부 미국의 이 신대륙에서 회중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선배들인 영국의 회중파 청교도를 말합니다. 그 외에도 몇 종파가 또 있었지만 하여튼 장로교와 회중교가 같이 만든 것이 바로, 같은 교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 바로 아담과 하나님이, 아담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생을 주기로 한다라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원래는 우리 장로교의 사상이 아니고 회중파 청교도들의 사상인데, 장로교하고 회중교가 같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중교의 사상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청교도는 아담의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 영생 얻기 위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담의 원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을 만드실 때 모든 은혜를 주셨고 영생을 이미 아담에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주셨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영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대등하게 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걸 주겠어 라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복락을 주시기를 원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새끼손가락 걸듯이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너가 나를 배신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든 은혜와 영생을 보장하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리지만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 경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처음에 지어진 영생의 상태가 끝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로 아담이 컵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으면서 영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니 아담도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하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컵라면도 먹고 오뎅도 먹으면서 영생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아담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대로 영생의 상태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증거되고 언약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과 결단의 표시로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그 순간 모든 은혜가 박탈되고 영생이 박탈되고, 그리고 회개도 허락되지 않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러니까 둘이가 쌍방간에 합의를 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셔 일방적으로 선포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만 하면 영원히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이 언약 사상을 또 다른 말로 생명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의 위대한 신앙 고백서이고 영원 무궁 지존 무쌍 최고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행위 계약 사상,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쌍방간에 계약을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똑같은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2년 뒤에 만든 데이오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 문서에는 또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상이거든요. 행위 언약과 행위 계약과 생명 언약은 전혀 다른 건데 두 가지 개념이 이 한 총회에서 같이 다루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이때까지는 아직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토론이 시작되는 단계였지 완성된 단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행위 계약이라고 이해를 했고, 또 어느 때는 생명 언약이라고도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신학과 정신을 따른다면 하나를 고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개를 놓고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행위 계약이 맞는 것인가, 생명 언약이 맞는 것인가,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만 고집해 가지고 행위 계약을 안 따르면 어쩐다, 뭐 너 이단이다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로 율법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청교도와 성경적인 신앙의 차이를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교도는 율법이 처음부터 인간과 함께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태초부터, 아담이 창조되는 바로 그때부터 율법이 아담과 함께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종이도 없고 문자도 없었는데 율법이 어떤 방식으로 아담과 함께 했는가? 청교도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 성경에 가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근데 청교도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 이런 말씀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으로 기록해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는 길이 보편적으로, 이제 구원받는 특별 계시가 보편적으로 허락되었다라는 뜻인데 아주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것은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율법은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약 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율법과 계명들은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내용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의 원죄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미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주었어요. 그럼 모세가 있기 전에는요, 모세의 시대 이전에는요, 율법이 아직 본격적인 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율법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청교도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만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누군가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아주 거짓말입니다. 죄의 용서는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죄의 피로만 얻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교도의 그 구원과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율법을 지키려고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육신은 율법 지키려고 하나님이 오신 것 아닙니다. 청교도의 이 율법에 대한 신앙은 완전히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가리키는가요?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구약의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지켜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믿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시대는 한 번도 1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구원입니다. 청교도의 구원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자, 비슷한 주제입니다. 6번째.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바로 앞에 부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청교도에서는 구원을 주시고자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대신 율법 지켜주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이게 천주교의 신앙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무슨 행위를 아무리 잘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 백성이 신앙과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는 원리로 율법이 주어졌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가 중요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뿌림을 상징하는 유월절 예식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할 때 그것이 우리의 세대와 같은 것이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를 먹은 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성찬식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신앙과 삶의 실천 강령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독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합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고 노아도 율법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나오죠. 그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절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또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못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을 빼앗아 가셨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한 백성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지
그대로 다시 지옥에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을 요약하자면 율법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와 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제대로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그대로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부끄러워지고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완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갈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원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서로 다른 길을 가죠. 자, 그러면은 7번째,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청교도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교도는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대신 율법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대신 완전하게 지켜주셨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영생에 필요한 의를 우리가 얻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자기가 꼭 지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켜서 자기와 우리에게 필요한 영생의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이 먼저 영생에 필요한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얻으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에서는 두 가지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이 말은 지옥의 형벌을 해결해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영생에 필요한,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자격, 권리, 의를 얻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죄도 모르시는 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니 의로워졌다. 이것만 가르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 성경에 한 글자도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그 유명한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이런 그 청교도의 유명한 선생들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으면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지만 우리가 천국 갈 자격과 의는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못 가고 또 지옥은 안 가지만 배회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입니까? 신천지만 기독교를 왜곡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상하고 멋진 청교도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심각한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그럼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뭐라고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전혀 관련이 없이 태어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전혀 침입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인성을 지으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 없이 지어진 사람과 자기의 인격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거룩,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교도는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소한 차이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그분이 우리의 거룩,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청교도는 그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건 다른 기독교요, 다른 종교 사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성령, 은혜 이런 용어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에게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하셨단 말은 우리 그분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분을 믿으니 그의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교도는 율법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지켜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까? 기껏 해봐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 한 달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이렇게 나가서 뭐 관례대로 할례도 받고 이거 외에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성경에 한 번도 한 글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셔서 율법의 의를 얻었다. 이건 완전히 이것은 속임수요 거짓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완전히 거룩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죄의 그 영향이나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반응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 죄악된 동기나 뭐 의도나 이런 걸 가지는 분이 아니에요. 죄 없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의로우신 삶 자체가 율법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율법이 하지 말라는, 율법이 죄를 규정하는 일을 그 의로우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지,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씩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건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100%, 1000%, 10,000% 왜곡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그 율법의 냉정한 요구를 대신 이루어 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율법 조항을 하나씩 찾아서 다니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죄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대로 대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신약 시대의 율법과 율법에 대해서 그러면은 청교도와 성경적인 신앙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주 무서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율법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청교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지금도 곧장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아담이 처음에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 아래 떨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은 먼저 율법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복음 전하지 말고 율법의 저주를 가르쳐라. 자, 그래서 한국의 청교도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은 곧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다른 교회에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온 사람들까지도 무시합니다. 그거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비웃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다시 배워야 돼. 당신은 아담처럼 먼저 율법을 만나 거꾸로져야 돼. 그리고 스스로 정말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막 하나님에게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것을 당신은 그 과정을 겪어야만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되고 율법, 저주, 하나님의 진노 막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고 그 분위기에 세뇌돼 가지고 어떡하지? 나는 지옥에 갈 텐데. 어떡하지 나는?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아닌 영적인 각성을 주신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인 각성.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더욱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나는 복음이 없이는, 예수의 복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얻을까 하면서 스스로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목회자에게 찾아가서 구원받는 상담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가르쳐요. 청교도가. 이게 바로 그들의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를 회심시켜준다. 사실은 회개라고 해야 되는데 청교도들은 회심이란 말을 고집합니다. 성령이 나를 회심시켜 줄 때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바로 청교도의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출발은 율법의 저주. 너를 향하여 율법이 뭐라고 저주하는지.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우리의 오늘날 우리와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뭐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없어요. 뭐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인됨을 깨닫고 슬퍼하면서 예배 다니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이런 거 없어요.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내가 있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받는 순간이요, 거듭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명이 시작되어서 기도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상은 바로 옛날에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가 가리킨 사상이고, 청교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알미니안 사상이고 펠라기안이라고 하는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이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최고의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지금 뻥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천지 모략이거든요. 그런 게 바로 자기들이 이렇게 모략을 하면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9번째 또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와 구원받은 성도와 구약의 율법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청교도와 성경적인 신앙의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청교도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구원의 기준은 율법이기 때문에 남이 대신 율법 지켜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예수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예요. 근데 구원받고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청교도의 율법관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이퀄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교도는 율법주의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여러분들이 못 들었을 겁니다. 청교도는 원래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께서 대신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는 해방이 되었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할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럼 성경적인 신앙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그 효력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내가 연합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투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그 첫 번째 증거는 이전에 좋던 죄가 이전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게, 죄와 투쟁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와 싸우고 죄와 투쟁하여 이기는 것을 다르게 두 글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계속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다르게 두 글자로 말하면 성화요, 또 조금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구약의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안 하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거룩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자연히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지,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천주교는 그렇게 청교도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도 믿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천지들의 모략같이 가르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참 잘한다, 예수도 믿고 율법 지키니까 잘한다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수 믿고 다시 율법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청교도가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10번째.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이냐, 아니면 청교도들이 중요시하는 추론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청교도들은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철학적인 추론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창조 때의 아담과 하나님이 상호 간에 너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너가 그 영생을 얻도록 계약을 하자라고 했던 행위 계약, 청교도 신학자들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것저것을 다 정확히 봤을 때 나오는 합리적인 추론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사상의 출발점이 뭐냐, 이 행위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행위계약 자체가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추론에 근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칼빈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한 리차드 멀러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도 보니까 이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추론이다, 행위계약은 추론의 산물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자, 아담이 영생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았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저주받았다, 이게 행위계약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행위계약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갖고 오셔가지고 사람이 지켜야 될 율법을 대신 적극적으로 지켜가지고 영생에 필요한 의를 얻었다. 그거 보고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그 용어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 메시아가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여호와 그는 우리의 의, 이런 말씀은 있어도 메시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가지고 우리 의가 되시려고 오셨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누구죠? 어떤 그 교회사 유명한 그 사람 책에도 보니까 이것은 칼빈이나 성경의 책에 나온 말이 아니고, 능동적 순종,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를 얻었다, 이것은 칼빈의 책이나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고 칭의에 관한 섬세한 추론의 결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학의 제일 중요한 행위계약, 추론의 산물, 성경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론,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지켜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 추론의 산물입니다. 성경의 근거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신학이 권위를 가질 때는 성경하고 일치할 때만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구원론이건 원죄론이건 성령론이건 다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명확하게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성경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참조해야 될 게 바로 영어로 크리드라고 하는 그 신조라고 하는 건데, 사도신경, 칼케톤 신경,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계적인 적법한 회의를 통하여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교리로 채택한 그런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도 참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걸 교리로 삼아 가지고 뭐 원죄론, 뭐 언약론 이런 거 사실 신천지가 무슨 별겁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신천지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는 저화질, 청교도 같은 건 고화질. 저화질이건 고화질이건 속임수나 그런 면에서는 같은 거죠.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구원과 언약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언약이란 말을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가 없는 분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청교도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쌍방간에 나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함으로 서로 잘 맞으면 네가 영생을 얻는 것으로 하자. 이 쌍방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심지어는 예수만 믿으면 다 그냥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기까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청교도의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만 속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심준비론입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이게 결국에는 쌍방간에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구원이 나에게로 온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청교도가 그래서 굉장히 그건 기독교를 왜곡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초반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찬송하는 백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지으시고 당연히 은혜 가운데 지으시고 영생을 주시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영원한 은혜와 영생을 누리도록 언약을 주시죠. 근데 그 언약이 뭐 너는 이렇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자기를 묶어요. 하나님이 묶는단 말은 자기를 그 언약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수행해야만 되는 의무자로 자기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배반하고 타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과 열심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어이 그 죄를 용서하고 인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거든요. 이게 바로 정상적인 성경의 언약 사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로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청교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 하면요. 굉장히 또 특별히 더 중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야만 청교도에게 유리합니다. 예. 자, 이 외민 고백서라고 제가 이렇게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왜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1640년대 경에 영국의 그 찰스 1세라고 하는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집단 안에 위쪽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한 왕이 잉글랜드의 왕이 다 다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혼동돼요. 이게 영국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잉글랜드라고 불러야 되는지. 근데 하여튼 그 안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근데 웨일즈라는 나라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잉글랜드에게 복속돼 가지고 주체성이나 정체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영국 국교회를 지지하는 왕과 그리고 그 고관 대작들 왕당파라고 하는 신하들이 한 세력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청교도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의회는 종교 개혁 청교도를 지지하고 왕과 또 다른 고관 대작들은 국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이 국교회를 상대로 종교개혁 세력이 힘을 모으고 하나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다 불러 모았어요. 국교회를 상대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종교개혁교회를 만들자. 이래서 의회가 결정을 하여 신앙이 있는 국회의원들도 부르고
그리고 각 종파의 청교도 종파, 회중파, 청교도의 종파,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장로교 종파, 그리고 잉글랜드의 장로교 종파, 그리고 또 다른 몇 종파도 이렇게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자, 국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로 만들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 하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 한 세력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고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다들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청교도, 회중파 청교도들은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걸 집어넣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로 통일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저 위에 스코틀랜드 쪽에서 내려온 언약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표현은 못하지만, 그 공개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장로교회로 통일을 해야 돼. 장로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다 이 꿍꿍이 생각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자기들의 그 중요한 신학을 집어넣고 만들다 보니까 몇 년이 걸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속에 이 문제의 회중파 청교도들, 나중에 회중교회를 만든 사람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행위계약 사상, 이게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었다. 이것이 넣어야 되냐 안 넣어야 되냐 막 욱신각신 하다가 넣자고 하는 쪽이 밀렸어요. 그래서 넣지는 않았는데 못 넣은 쪽에서도 섭섭하지 않은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이런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 조상들만 딱 모여가지고 장로교 신앙고백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장로교 조상들은 영국 전체에 장로교를 세우고자, 회중파 청교도들은 회중교회 조상들은 영국 전체에 회중교회를 세우고자 그런 꿍꿍이 속을 가지고 각자 모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만들고 나서 2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원수가 되어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회중교 조상들은, 그러니까 회중파 청교도들 조상, 쉽게 말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조상들은 외민 고백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1658년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외민 고백서를 만들 때 그 정확하게 집어넣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이런 것을 이제 사보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명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걸 명확하게 집어넣지를 못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갈라지지 말자 하는 선에서 얼버무렸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한국의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목에 거품을 내고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이라도 이 속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로교 나가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민 고백서에서는 서로 욱신각신하기만 했지 표현을 못했어요. 이게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많이 했어요. 옛날 교부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율법 지켜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런 사상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인정받은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집어넣으려고 하느냐고 막 욱신각신했던 거예요. 그건 회중파들의 핵심 사상입니다. 회중교회, 조나단 에드워드 계열의 그 둘이가 갈라지고 나가서 나중에 사보이 신앙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 때 거기에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청교도들 보십시오. 외민 고백서에서는 집어넣지도 못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회중교회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동순종을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게 장로교 신앙인 줄 알고 그걸 우겨요. 그거 부정하면 장로교 나가라 그래요. 교리적 이단이라 그래요. 사실은 자기들이 장로교 간판 내리고 회중교로 간판을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큰 소리를 치면서 엉뚱한 걸 가리키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알고 보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적인 신앙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 명확하게 근거하지 않은 거,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런 교리 저런 교리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율법 지켜가지고 의를 얻었네, 이런 추론 어림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쌍방간에 계약해가지고 뭐 영생을 얻기로 계약을 했다, 이런 추론 어림도 없습니다. 칼빈은 그런 거 안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그런 거 안 가르쳤고 어거스틴도 그런 거 안 가르쳤어요. 쉽게 말해서 이단들이 추론해가지고 만든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정통의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듣자하니
다시 뭐 400년 청교도가 미국 땅에 상륙한 지 400년 되었다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청교도 신앙이 바로 이렇게 비성경적인 것을 한 번이라도 연구해보고 그런 말을 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분들 오늘 영상을 다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청교도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청교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벗어났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청교도로 돌아가자. 뭐 청교도 신앙이 정통 신앙이다. 정통 교회가 가르친 거다. 이런 거 말하는 교수들에게 아주 얼굴을 부끄럽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인데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더 잘 만들어서 시청각 자료나 비디오 자료 같은 걸 앞으로 많이 넣어서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